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목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로 6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지난주 이어서 33장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두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망각하면 구원받고도 감사, 감격,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에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니까 무감각 속에 살아요. 영적 무감각은 분별을 못해요. 무분별을 하게 살아요. 또 감각도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판단력도 흐려져요. 영적 무감각은. 판단력도 흐려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질서도 없고 무기력증에 무능력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을 만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불신앙하는 거거든요. 또 불신앙하는 사람은 원망을 낳아요. 또 원망은 시기를 낳아요. 시기는 또 비방을 낳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은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물고 또 물고 또 물어서 계속 하나님의 일에까지 대적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일까지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난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것은 금송아지다라고 하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33장에 이르러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33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래요. 사자도 보낼 테니까 올라가래. 그러나 나는 너희하고 함께 못 가겠대. 내가 함께 가다가 혹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스럽구나. 그러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는 장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은 장신구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내 속에도 있고 내 겉에도 있고. 근데 장신구를 떼어 뭐 하자? 내 버리자라고만 돼요. 버려놓고 또 주었는데 버려놓고 또 주어서 또 장신구 또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목을 길게 하면 여러분 좀 주보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버리고 빠고, 빠다는 말이 찢다는 얘기예요. 찢고 묻어버리자. 버리고 빠고 묻자. 그래서 다시 주어도 차지 못하도록 빻았으니까 차지도 못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오늘 이 제목 붙잡고 장신구를 떼어서 빠버리고 진짜 묻어버린다면 2018년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이 옵니다. 그런 의미의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리자. 이제 버리자 있지만은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늘 생각하세요. 한 주간.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지금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럼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던 동안에 애굽의 장신구로 지금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식 교육받고 일본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겨울에도 반바지 입히고 막 그랬어요. 일본식 교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36년밖에 없는데 일본 문화가 우리 안에 지금 배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용어가 전부 일본말이에요. 일본말을 거의 뭐 반 이상은 일본말로 그분들이 쓰세요. 옛날 보세요. 전부 다 우리 사용하는 말 보면 말 속에 지금 배어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36년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400년 동안 있었으니 애굽의 장신구를 속에 얼마나 달고 있겠어요? 겉에도 지금 달고 있는 것 수없이 많아요. 그래 다행히 달고 있는 금고리를 녹여서 성막을 만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33장에 모세 보고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함께 떠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맹세한 땅으로 주겠다고 하는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정도가 아니에요. 떠나라. 분명히 그러면서 말씀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휴잇,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올라가라, 떠나라,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마, 가나안 7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마. 그럼 끝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시작. 올라가라고 하고 사자를 앞서 보내라고 하고 이것을 떠나라고 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작은 뭐래요? 나는 너희와 못 가겠대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가겠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래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고 출애굽기 32장의 10절에 말씀했거든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한테는 이렇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금송아지 만든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진멸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중보기도예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생명 걸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백성을 이리로 올라오지 않게 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자기 생명 걸어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서는 하시는데 알았다.
용서는 하는데 용서 안 해요. 34절에 보니까 32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금송아지 만든 죄를 뭐 할 거래요? 묻겠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지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이월하겠다는 거예요. 이월시켜서 보응하는 날에 그날에 한꺼번에 청산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중에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고 하는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과 내가 가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사실은 사력을 다하여 또 회막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한번 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말씀합니다. 4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요. 이제 백성들이 알아들었어요. 32장의 백성과 33장의 백성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올라간다니까 슬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막 단장하고 장신구로 단장하고 오만 것을 단장하는데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아니하니. 저는 중엄한 하나님의 말씀 하는 순간에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아, 맞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중엄합니다. 우리는 중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 5절에 오늘 본문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는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로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지금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중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차후에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장신구를 떼어내고 근신하는지 안 하는지 갱신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정하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어요.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어요. 그럼 장신구를 떼어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중엄한 말씀을 받았다, 슬퍼했다, 그리고 단정하지 아니했다, 장신구를 이제 다 떼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때요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요. 7절 보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가며. 모세가 시작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32장의 백성과 33장의 백성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32장의 백성은 모세가 십계명 받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이쪽으로 서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편에 설 족속이 레위 족속 말고는 안 서요. 11족속은 다른 데 서요. 32장의 백성들은 진짜 안 깨달아요. 그러니까 32장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32장 26절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 말고는 안 모여요. 레위 자손만 지금 모세 편에 서 있고 나머지는 11지파는 지금 다른 편에 서 있어요. 26절 7절에 보니까 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 그 형제를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리라 하셨느니라. 28절에 보니까 몇 명 죽었나 봐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날의 백성 중에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서실 분 이쪽으로 하면 여러분 어디 서실래요? 오른쪽에 서시죠? 여호와의 편 반대 서실 분 한 명도 없죠? 그런데 32장에서는 이쪽에는 한 레위 지파밖에 안 서고 이쪽에는 11지파가 섰어요. 이랬던 이들이 33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간 것을 보고 이제 오늘 본문 봐봐요. 8절 봐봐요.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시작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향하여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바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모세가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는 걸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들이 깨달아요. 10절에 보니까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막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이제 옛날 32장의 메시지하고는 달라요.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신구를 버리고 이제 단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신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함의 비밀을 함께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말에 집중해요. 집중. 자세히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듣고 있고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회막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그때 여호수아는 아예 모세가 회막에 있을 때 여호수아는 아예 떠나지도 않고 모세의 옆에 지금 붙어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금송아지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금송아지 만든 것은 행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하도록 속에서 조장하는 숨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금송아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안 만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속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금송아지 또 만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겉으로 장식하는 것보다 속에 장식된 게 더 많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 속에 잘못된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많아요. 여러분 속에는 잘못된 것 없지요? 많다고 하지 마세요. 무지 많아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는 장신구를 이번 주간 떼어내기를 바랍니다. 이거 떼어나면 진짜 은혜돼요. 예배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장신구를 떼어내고 바꾸는 겁니다. 갱신하는 게 예배고 개혁하는 게 예배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이 장신구를 붙이면 안 돼요. 장신구를 하나님이 떼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엄한 말씀 앞에 백성들이 이제 일제히 회막 중심으로 모였어요. 말씀 중심으로 모였어요. 예배 중심으로 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가는데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면 2018년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에게는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금송아지보다 더 무서운 것, 애굽의 잘못된 사상입니다. 금송아지보다 더 무서운 것, 애굽의 잘못된 문화입니다. 애굽의 잘못된 우상이 더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400년 동안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됐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또 하루 시장 말씀 붙잡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머리로만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에 이끌림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장신구가 보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힘으로 떼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절로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떼버려야 돼요. 그래야 안 붙어요. 야곱도요,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이 이제 가나안 세겜 땅에서 10년 가까이를 머물러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사람이. 그래서 디나 사건 나잖아요. 그때 야곱도 깨달아요. 창세기 35장 4절 5절에 보니까 야곱도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오늘 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분명히 말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도 눈치챘어요. 언약 말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이것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떼어내리고 찢고 묻어버리기를 바래요. 요시야 같은 사람은 아예 가루를 내버렸어요. 우상을. 요시야의 개혁 정책은 열왕기 하에 보니까 열왕기하 23장 6절에 보니까 요시야는 딱 개혁을 하는데 아예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잘못된 이방 신상이 있어요. 이걸 보고도 그냥 무덤덤하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이 있는데도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 아니고 종교 율법을 말하는데도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뭐하고?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들의 묘지에, 이 평민들이 계속 이걸 선교하고 분별 못했거든요. 묘지에 갖다 뿌리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뿌렸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장신구가 있다면 오늘 완전히 불사르고 빻고 가루를 내서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장신구는 여러분 것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건 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가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어요. 이때 모세가 회막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13절 보니까 모세가 회막의 13절 오늘 보니까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강 기도한 게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나 봐요. 그 다음 절 보면서 제가 모세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친히,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는 하나님 뭐래요?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지금 모세가 쉬지도 않고 사력을 다해서 지금 회막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기도해.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라고 하는 응답 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쉬어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사력을 다하여 기도했어요. 근데 모세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엄한 말씀으로 받고 슬퍼하며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회막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 중심으로 모인 줄 믿어요.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한 것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 중엄한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중엄한 말씀을 받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 슬퍼했다. 아,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을 뜯어내기를 바랍니다. 뜯어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이거 안 뜯어낸다. 그냥 평생 가져가야 돼요. 뜯어내세요. 빠세요. 가루를 내세요. 뿌리세요. 안 빠지는 것은 그냥 묻으세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중엄한 하나님 말씀 앞에 슬퍼하고 단정하지 않고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막 중심으로 모였고 말씀 중심으로 모였고 예배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어요. 이때 하나님이 올라가겠다. 내가 같이 가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증거 달라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16절을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알민이라 그랬어요. 알다고 하는 알민이라고 하는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을 확인해 보면 그냥 인식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아니 특별히 선택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하고 지금 내가 교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선택과 사랑과 교통하는 순간에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안다는 말은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하고 나하고 지금 교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만 알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 주간 기억해 보세요. 야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특별한 선택과 사랑과 교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너 바위 위에 서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바위 틈에 숨겼다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만든 사람이 모세만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그 내용이 이제 본문 마지막 마무리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신구가 하나하나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세계복음 알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내마,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하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너는 구원받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고 분명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서 뭘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어느 장로님 만나는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심란한 상태예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교회 편에서 목사님 편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받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장 중요한 것만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잘 알아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아주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대단해요. 근데 뭐만 말씀 못하냐? 정확한 복음만 정확하게 안 심어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럽게 된 상황을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죠? 오늘 오지 말고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이런 분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목사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권사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 내가 보낸 예수 정말 믿니? 그를 네가 그리스도로 믿니?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선지자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은 딱 한 분,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파가 아무리 설치고 다녀도 여러분 안 넘어가요. 우리는 구원파보다 더 확실한 구원관이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도 묻지 않아요. 원죄도 자범죄도 끝납니다.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갑니다. 그런 죄를 알지라도 끝이 날 줄 믿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에요? 피만 바르면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마, 이게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모든 것을 내가 끝냈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 돼요? 뉴질랜드에서 저희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오셔서 저희 메시지 듣고 가셔서 들으시는 분이. 금년도 한 3개월 계시다가 이분이 어제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 제가 3주 전에 제 방에 모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정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이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걸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나온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대. 자기 남편에게도 알리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지난주 가시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에 너무나 특별한 선물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특별한 선물. 그러면서 목사님, 새벽기도 유튜브에 좀 올려주면 안 되냐고 하고 가셨어요.
뉴질랜드하고 저희하고 새벽 시차가 나니까 어떤 데는 늦게 일어나서 보려고 새벽기도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데 벌써 끝나고 없으니까 아쉬우니까 오늘 새벽기도 무슨 메시지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제 가셔서 뉴질랜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 보고 교회 세워라, 세계복음화라는 것보다 먼저가 구원인 줄 믿어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래야 장신구가 떨어져요. 애굽의 잘못된 종교관이 떨어져요. 율법이 벗어나 버려요. 여러분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신비주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만 깨달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장신구들이 저절로 가치가 없는데 뭘 그걸 차고 있어요. 가짜인데. 예?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가짜 차고 다니는 여자 봤어요? 그건 버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예? 진짜 다이아몬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가짜 차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 아닌 모든 것은 다 버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건져낸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광야길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없는 거 알아요. 양식 없는 거 알아요. 그 장렬한 태양빛 밑에 있는 거 알아요. 태양이 지고 나면, 해가 지고 나면 사막에 몰려오는 그 찬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들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완벽하게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갈수록 위기라고 합니다. 이 환경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래요? 갈수록 세상 이렇게 심란한데 어떻게 여러분 이기실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어요. 모든 환경 사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사 너희를 능히 여러분 어떤 환경 시험이 와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는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분명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해요.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길 같은 세상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인본주의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면 인본주의의 장식을 떼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장식이 떨어지면 세상 것 보고 현혹되지 않아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저절로 끝이 나버려야지 여러분의 힘으로 이걸 빼버려야지 내 잘못된 체질을 바꿔야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의 축복 속에 누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광야길 같은 세상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럼 끝나는구나.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니까 지금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완벽하신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건 절대 분별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인데 하나님이 안 지키겠어요? 저는 가나안 정복은 이건 하나님이 100%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이건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이구나. 그런데 가나안 땅 가겠다는데 자꾸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진짜 바보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가나안 복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근데 천국만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의미는. 가나안 정복은 영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깊이 보면 볼수록, 아, 이건 세계복음화구나.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릴 계획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민족 살릴 계획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세계를 복음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의 축복이라.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은 세계복음화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생을 마치고 가야 할 가나안은 영적 복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건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는데 여러분 세속에 빠지겠어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세속적인 삶에 우리가 헤매겠어요? 세속의 잘못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막 떼내려고 하지 마세요. 떼내려고 하다 다쳐요. 떼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완전한 축복 속에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아내면,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은 나보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를 하나님이 자녀 삼겠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이 계획을 발견하면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내 삶의 현실이 보여요. 내 삶의 현실은 늘 말씀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영적 삶이 되어지면 100% 갱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 오늘 드리고 갱신이 안 된다면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모든 예배는 갱신입니다. 이게 삶으로 연결되면서 삶 속에서도 말씀을 비추기만 하면 바꿔지는 거예요. 갱신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장신구 계속 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장신구가 떼어지도록 갱신하고 개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갱신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허락한 말씀이 맞다면 준엄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바꾸는 겁니다. 변합니다. 갱신입니다. 이때 미래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영원한 축복이 보여요. 그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왜 내게 이런 자녀를,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보여요. 그때 여러분 결단하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금방 답 나옵니다. 아, 미래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숨겨놨습니다. 미래의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